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품은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의 품으로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이 그렇게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 품으로 우리 함께 1절을 찬양하면서 이 하루의 문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제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행하는 성도들은 먼저 죄에 대해 민감하지요. 그러나 죄인에 대해서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한 온유함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가장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짐을 나누어 지지만 또한 각자 스스로 져야 할 짐에 대해서는 스스로 감당하게 하면서 영적 성장을 이루도록 하는 것도 성령으로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이제 어제와 연장선상에서 성령으로 사는 성도들 어떻게 사는가 몇 가지 생각해 볼 텐데요. 오늘 6절에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성도들의 모습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하고 또 목회자는 온 힘을 다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사이에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간의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순종하며 살게 된다면 그들의 삶 속에 또 교회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정말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오면서 교회 안에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도할 일꾼들을 세웠을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제 역할을 잘했지만 거짓 형제들이 들어오면서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신뢰가 깨어진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잊혀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로서 성도들을 위해 헌신했던 그들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을 신뢰하지 못하고 거짓 형제들의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을 전해준 가르치는 자들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라고 한다면 마땅히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오이코네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 말은 또 다른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또 번역이 되어 사용이 되었는데, 어떤 경우에 쓰는지 그걸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은혜를 아는 자로 사는 것인지가 이해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로마서 12장 13절에 너희 쓸 것을 공급하라 할 때 바로 이 단어가 쓰였어요. 다시 말해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사이에는 물질적인 필요들을 함께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15장 27절에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진다라고 말할 때 역시 동일한 단어가 쓰였어요. 즉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함께 나눠야 할 것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함께 나누고, 또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함께 나누면서 서로 믿음과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고 서로 라포가 형성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서로의 믿음과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될 때 바로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빌립보서 4장 15절에는 일에 참여한다라고 할 때도 바로 이 단어가 쓰였어요. 즉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 사이에는 함께 사역에도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공급하고, 가르치는 자가 제시하는 선한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영적인 은혜와 사랑과 소망을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가르침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받은 바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도 마시고, 가르치는 자에게 은혜 갚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함께 함으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 안에 사는 성도들은요,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거두게 됩니다. 7절 8절을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과응보의 원리죠. 그런데 이런 인과응보의 원리가, 즉 원인과 결과의 원리는 주로 어디 나타납니까? 자연계의 원리 속에 나타나죠. 그래서 밭에다가 콩을 심으면 콩이 열매를 맺게 되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되죠. 또 심어야 거둘 수 있고, 심는 그 종류대로 거두게 되고, 또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게 되죠. 이것이 자연의 원리요 원칙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적으로도 이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건 뭘 말합니까? 5장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했던 육체의 일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함, 이런 육체의 일을 행하면 그것은 곧 썩어진 것, 사망을 거두고야 만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과의 열매를 보면 사과씨를 심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좀 있으면 감이 이제 주렁주렁 열릴 텐데요. 이 감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감의 열매를 맺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의 열매를, 씨앗을 심었으니까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요. 또 희락의 씨앗을 심었으니까 열매가 맺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것을 날마다 사랑을 심고 희락을 심고 화평을 심고 이렇게 성령으로 열매 맺힐 것들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심으며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는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심을 때가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심어야 할 때 심지 않으면 거둘 때 거둘 것이 없어요. 말씀을 배울 때가 있습니다. 좀 더 나이 들고 눈이 침침해지고 귀도 어두워지면 말씀을 배우고 싶어도 못 배웁니다. 혹시라도 병원에 입원이라도 해서 사경을 헤매면 좀 더 말씀을 배울 걸 하고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지금 좀 더 건강할 때 말씀을 심는 농부가 되십시오. 때를 놓치지 말고 예배를 심고 봉사를 심고 또 전도를 심고 오늘 말씀처럼 착한 일을 심으십시오. 그래서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서 행한다는 것은 선한 일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때가 이르면 다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사실 농부가 씨를 뿌린 후에 열매가 맺을 때까지 정말 얼마나 노심초사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과정이 너무 우여곡절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때로는 막 폭풍으로 치고 우박도 내리고요. 때로는 캄캄한 어둠도 지나야 하고 수많은 벌레떼들의 공격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잡초들이 많이 자라 영양분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씨를 뿌린 다음에 열매 맺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확의 날까지 날씨와 싸우고 벌레와 싸우고 수많은 위기와 정말 천신만고 끝에 수고와 헌신을 한 결과 마지막에 열매를 거두게 되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열매가 없고 응답이 없으면 낙심되고 지칩니다.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했는데도 실패가 있고 고난이 우리 앞에 다가오잖아요. 그런 마음속에 자꾸 조급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심고 때로는 잡초 뽑아줄 거 뽑아주고 가지치기 할 거 가지치기 하고 또 보호할 것 보호하면서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싸운다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다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로 사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성령으로 심어서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성령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힘과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에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가 가르치는 자에게 은혜를 잊지 않고 함께 좋은 것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심어야 할 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풍성한 성령으로 심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많이 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가 될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러나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심고, 때로는 잡초도 뽑아주고 때로는 가지치기도 하면서 그렇게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 최선을 다하여 때가 될 때 풍성한 열매로 거두고 영생으로 거두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어서 성령님과 함께하며 성령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